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만류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열방을 향해 특히 에돔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부르셔서 에돔을 살육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에돔 사람들과 또 동물들의 시체 냄새로 코가 찌르게 될 것이고 저들의 피가 산과 들을 녹이게 되며 그들의 죽음들이 비료가 되어서 땅이 비옥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돔 땅을 흐르는 물들은 전부 역청으로 변하고 흙은 유황이 되고 도시 전체가 밤낮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결국 에돔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야수들의 거처로 변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3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심판은 누구도 멈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악인과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히 더 처절한 심판, 잔인하리만큼 냉정한 심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런 심판 메시지를 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에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분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심판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진위를 함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며 다양한 단어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겸손이 되겠습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열국과 민족들, 땅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의 모든 것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돔이라고 상징적으로 된 것은 제휴적인 표현들로서 원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심판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원수의 심판당함을 기뻐하며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인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를 우린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본능이 이끄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이사야 34장의 원수의 심판당함과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함께 곱씹어 보면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진노의 자녀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향해서 그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세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리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며 다른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며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절실하게 깨달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죄인이자 원수인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겁니다. 또 타인을 판단하고 미워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게 될 때에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라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심판에는 책임감이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책임감. 겸손한 마음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는 자연스레 책임감이 솟아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우리는 두려움이나 교만함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는 구원의 긴급성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4장에 묘사된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강도와 규모도 엄청납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관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치죠. 또 어떤 이들은 안심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알려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임감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원수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피한 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실천으로 또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나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나아지겠어 라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자 라며 작은 실천을 또한 하죠. 한 명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실천하게 된다면 개인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 안에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쉬운 방법은 열방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선교와 구제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기 봉사와 선한 울타리, 마라톤, 사랑마루 등 지원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배우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우리는 자만이나 방관이 아닌 책임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책임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묵상하며 겸손을 사모하는 사람, 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에돔인들은 에서의 후예들로서 마냥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을 괴롭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를 향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르러선 원수에 대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원수를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 입은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오롯이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구원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용서를 비신 예수님 덕분에 원수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우리도 원수를 위해 예수님처럼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인 정권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1990년에 석방이 된 후 94년 남아공의 첫 민주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는 부당한 옥살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는 국가 통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의 이런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남아공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용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동료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쉽게는 그를 미워하고 갈등 관계를 유지하며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선택을 하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행동이 그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직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발휘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원수를 용서할 우리에게 4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해라, 선대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네, 어느 것 하나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용서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면 이 용서의 힘으로 우리 사회는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원수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겸손과 책임 그리고 용서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3가지를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책임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